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는 역사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택받고 지도자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다윗 왕이 나오는 왕정시대 이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특출난 지도자가 없었던,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암울했던 그런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장 바로 전편 여호수아에서 그런 여호수아 마지막 장, 자신의 마지막 고별사를 통해서 자신이 죽고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에게 또한 너희가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물으면서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4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31절에 아주 뭔가 암시하는 것 같은 말씀이 거기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뒷장에 있습니다. 앞장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좋은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그와 동시대에 살았던 장로들과 신앙의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따르며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의문점이 하나 들죠. 이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후손들은 이제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왜 굳이 성경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절에 이런 의미심장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을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모세라든지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영웅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지를 살아서 눈으로 본 그 장로들과 민족의 지도자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그들이 죽고 난 뒤에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가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사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 시대마다 어떤 어려운 때마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에는 수많은 사사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 아는 삼손 같은 사람들, 또 그 왼손잡이, 그런 사사들, 여러 가지 사사들이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이 나오기 전까지 이끌어 갑니다. 왜 이런 암울한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래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사사기의 출발점에서 그런 의문점들을 한번 짚어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그들을 대표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후임을 세워놓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한 것이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기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다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계약갱신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또 다른 후임자를 세워놓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도 누군가를 후임으로 세워서 그를 지도자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로 운집해서 협동 단결해서 이 정복전쟁에 돌입했다면 또 어떤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갈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종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호수아는 자기가 사는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그런 엄청난 기억들과 하나님과의 함께했던 사역들을 착실하게 그 후임에게 물려주고 모든 백성이 그 후임을 존경하며 여호수아를 따랐던 것처럼 그도 따랐더라면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사사기 같은 암울한 역사가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여호수아의 실책인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암울한 시대로 들어가는데, 그 암울한 시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 정복전쟁을 마쳐야 되거든요. 완벽하게 여호수아가 그 정복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정복전쟁은 후손들이 맡아서 해야 됩니다. 12개의 지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정복하며 가나안 족속들을 이 땅에서 진멸해야 될 텐데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는 단서 조항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기에 쏟아부어라. 내가 그들을 유다 지파에게 붙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장면에서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는 겁니다. 그 돌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그 신명기인가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은 마치 깡패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막의 깡패 이렇게 불렀습니다. 돌 김용옥이. 왜냐하면 저 앞쪽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디냐면 신명기 3장에 보면 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성에 있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완전히 다 죽였다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약간의 흠결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 있지? 너무 잔혹한 거 아니야?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아니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어린 것까지 갓난아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래서 사막의 깡패라고 부른 거예요. 돌 김용옥. 그런데 그런 관점은 어떤 인류학적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학적 측면에서 이건 도덕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측면으로 접근할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만 살기로 되어져 있는 약속의 땅이죠. 그 땅에 죄로 물든 사람들, 악한 이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며 징벌적 개념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악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까지 진멸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대하는 속성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진격해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다 진멸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으로 유다가 올라가면 내가 그 가나안 족속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 승리는 너희들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난 현상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면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셨는데 유다는 곧바로 형제 시므온에게 찾아갑니다. 자, 시므온, 우리가 첫 번째로 장자로서, 장자 가문으로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 나가는데 네가 좀 도와줘라. 네가 도와주면 너희가 제비 뽑아서 너희 지파가 전쟁하러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겠다. 형제간에 우애가 있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지 시므온은 흔쾌히 응답합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는 함께 올라가서 싸우는 게 훨씬 힘이 되겠죠. 기꺼이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유다에게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십니다. 그 전쟁에서 벳색에서 10,000명을 죽였고 그 땅의 왕인 누굽니까? 아도니 벳색을 사로잡게 됩니다. 근데 그 왕을 사로잡아서 한 행동이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도니 벳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엄지손가락이나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서고 잡고 뭘 하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꽉 잡아지질 않으니까 검을 쥘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울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함에도 오래 걷지도 못하고 이 굉장히 사랑구실을 못하는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자른 거예요. 그랬더니 아도니 벳색이 뭐랍니까? 내가 예전에 힘이 있을 때 이방 땅에 다른 나라들의 왕들 70명을 잡아서 손가락을 자르고 발가락을 잘랐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좀 속상하고 굉장히 분한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모습을 가만히 보면 형제가 협력해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악한 왕을 잡아서 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보라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행동들은 고대 전쟁에서 흔히 나타나는 어떤 정치적인 그런 모양새가 됩니다. 군사학적으로 상대방을 잡아서 그 사람들의 전의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도 똑같이 당할 거야. 자기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근동 지역의 고대 왕국의 그런 어떤 보편적으로 그렇게 뿌리 내려져 있던 그런 사고방식에서 떠나 있어야 됩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군사력이 막강해서 전쟁에 승리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내 힘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다와 시므온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지만 자신들의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요한 실책 한 가지가 뭐냐면 유다는 장자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 전쟁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함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형제를 먼저 찾아갑니다. 도와줘.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가 가! 너만 가도 돼! 너 혼자로도 충분해!
왜? 내가 있으니까.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신뢰의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그토록 백성들에게 내가 없어도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되라고 말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형제의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좋아 보이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계획적으로 봤을 때는 시작부터 잘못된 모양새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누굽니까?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있었습니다. 거의 여호수아와 동급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가나안 정탐꾼 중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저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이 갈렙이야. 담대함이죠. 저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은 높고 무기들은 최첨단인데 우리는 곡괭이 들고 나가고 우리는 낫 들고 나가는데 우리는 저들에게 싸움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호수아의 갈렙은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밥으로 주셨다.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갈렙이 뭐라고 하는지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저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야 갈렙의 딸을 얻을 수 있대. 우리가 저 성을 점령하면 엄청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대. 그러면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싸우겠죠. 이게 바로 고대 근동에 있었던 습관적인 모습입니다. 관습이에요, 이게. 누군가가 공을 세우면 그 공으로 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갈렙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갈렙의 그 용맹함은 어디 갔을까? 담대함은 어디 갔을까?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그런 전쟁 문화의 하나인 상품을 내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약해졌을까? 왜 이렇게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일까? 이 사사기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자신들이 당면한 현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처지, 이런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눅들고 움츠러들면서 거짓말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속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그들하고의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족족 지파들마다 전쟁에서 실패합니다. 점령했지만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 땅에 가나안 주민들을 살게 놔둡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거기 주민들이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걔들은 너무 강해. 철병거가 있대. 이거 굉장한 겁니다. 철병거가. 굉장한 무기예요. 지금으로 보면 전차를 아주 탱크를 좋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점령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탓을 했어? 언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이 두꺼워서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높아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빼앗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언제부터? 그들이 무기로 싸웠어? 그들이 군사력으로 승리했어?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점령하지 못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베냐민 지파가 실패를 합니다.
요셉 지파가 정복은 했으나 정복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거기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본문에 보면 2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자기들이 점령한 그 땅에 아직 살고 있는 가나안 거민들, 토착민들을 완벽하게 다 죽여버리고 다 쓸어버리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조금 더 힘이 강성해지니까 그 사람들을 노예로 썼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노역을 시켰다 그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의 시기를 떠나서 광야에 살던 어떤 나그네의 인생을 종지부를 찍고 그들은 농경사회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이제 농사도 짓고 가축도 먹이면서 그 땅에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 땅의 신들은 다산의 축복입니다. 자식도 많이 나고 풍요로운 축복을 주는 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나안 족속들이 뭔가 풍요롭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 지방에, 그 지역에, 그 사회에 동화되어져 가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농경사회하는 그들을 종으로 부릅니다. 농사를 잘 알아. 걔들이 이 땅에 살아봐서 이 땅에 뭐가 필요하고 뭘 준비하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아니까 우리가 저들의 도움을 좀 받자. 어쩌면 이런 사고방식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른부터 아이까지 속상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죄는 다 깨끗하게 씻어버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강한 적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 적을 우리가 어떻게 내어쫓습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못하고 물러서게 되는 겁니다.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어둠의 시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자기들 부모에게 좋은 신앙을 못 물려받아서 그랬을까? 이들은 점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이니까. 지금 당장 살아가려면 필요하니까. 전쟁에 이겼는데 폐허가 돼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우린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그런 염려와 근심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와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보면서 취사 선택을 합니다. 이건 해도 좋아. 이거는 너무 아까운데. 내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나한테 다시 기회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 보는 것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 용맹스러움, 충성스러움 함께 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담대하고 어떤 때는 충성스럽고 어떤 때는 정말 내 목숨을 던질 만큼 용맹했는데 또 어떤 때는 한없이 유약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거예요.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군사인데, 내가 회사에서, 내가 처한 장소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신앙을, 내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 타협해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수없이 많은 시간 속에서 그렇게 타협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처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잘하지?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형제하고 연합해서 하는데 무슨 뭐가 문제야? 더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죠. 어떤 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담대하게 주변의 반대와 주변의 억압을 뚫고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도 있다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사사기의 출발 앞에서는 그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건 내가 너희 손에 가나안 족속을 붙여주겠다. 내가 이 가나안 족속을 너희 손에 붙여줄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살펴보니까 자신이 좀 없네. 좀 두렵네. 시므온하고 같이 가면 내가 잘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아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탁월한 선택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죠. 실패로 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형제들은 유다형 굉장히 지혜로운데 혼자 하지 않고 동생들에게 저 유다 가문 동생들 가문한테 도움도 좀 청하고 함께 하니까 더 보기 좋은데 아닙니다. 연약해지는 겁니다. 처음인데 두려울 것 같은데 저 작은 지파로 저 그 대단한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과 함께 다 쓸어버렸다면 우리도 할 수 있을 거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되었을 텐데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왜 발가락을 자릅니까? 복을 치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자기가 왜 그 사람들을 그 백색을 왜 자기가 심판합니까? 우린 심판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전에 실시방의 왕들에 이렇게 했는데 나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전부 다 그 땅에서 쓸어내는 게 심판입니다. 그런데 살려주는 거, 데려가는 거. 우리 이 정도야. 우리의 힘은 이 정도야. 주변에 까불지 마. 왜? 언제부터 네가 네 힘으로 했어? 그러니까 철번거를 만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상품을 거는 거예요. 싸우라고. 기도를 해야지. 왜 거기다 상품을 걸어? 하나님께 요청해야지. 힘들고 어려우면 왜 거기다 상품을 걸고 왜 자꾸 인간적인 독려하는 방법으로 이 싸움을 진행해 나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이 위대해질 수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야 될 순간에 믿음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내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이, 믿음의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십니다. 도움의 손길도 붙여주십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협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드는 실패의 요소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실패합니다. 이것이 사사기 1장의 시작입니다. 실패죠. 여호수아까지는 승리했는데 그 뒤부터는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롭고 행복하니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꾸 주변 것들과 타협합니다. 홀짝홀짝 술도 마셔보고 괜찮으니까 한두 대 담배도 펴보고 그러다 좀 더 심해지면 마약에도 손을 댈 것이고 그러다 심해지면 범죄에도 손을 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바늘만 훔쳤어요. 그래. 에휴마 그러지 마라. 그냥 끝났죠. 근데 그 다음에는 점점 커져서 결국 소를 훔치는, 고대 시대의 소를 훔치는 사형입니다. 죽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훔치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거. 왜? 습관이 되고 실력이 늘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실패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된 실패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실패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냥 물러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승리는 내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 몫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삶 안에서 실패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면 기도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나 실패할 수도 있겠구나. 순간적으로 내가 나 여기서 실패할 수 있겠네. 나 여기서 부끄러워서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 그럴 때 먼저 기도하는 믿음의 습관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실패의 역사를 바라보며 너희는 그 길로 걷지 말아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주하고 똑같은 일상이니까 똑같이 살겠다고 작정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도 내 마음만큼은 오늘은 지난주보다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해져야 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가는 길에 사고 나지 않도록, 오가는 길에 나쁜 사람 만나지 않도록, 오가는 길에 내 삶에, 내 근무의 현장에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오늘 계속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새로움을 위해서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지면 우리는 세상적인 관습, 세상적인 습관, 세상적인 현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삶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